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당에서 또 소유배실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성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형통,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믿음, 그 믿음이 치유, 형통, 회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와 형통과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치유, 형통,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가 먼저 들립니까? 첫 번째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제는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가 먼저 들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논리를 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몇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고 참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 모세는 몇몇 사람들의 말에도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따졌을 때 그 몇몇 사람들의 말에 모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왕자의 특권을 버리게 됩니다. 애굽의 관리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의 말을 듣고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에게는 잘 들릴 수 없는, 집중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에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사람으로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지만 사울 왕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한 성도들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소리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사람의 소리는 듣고 세상의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목회자로서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승리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혼자 애국과 상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만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보필했던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은 안 됩니다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막았어야지만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금부치를 걷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본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본주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의 교회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면서 가장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던 그 들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합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한 뒤에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장하여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아도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수 없어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신을 차리고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책을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닙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의 음성,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주의 음성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율법도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몇 권의 책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특별 계시입니다. 선지자가 없어도 그리고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책, 성경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면서 현관에 일독을 하면 일독했다고 성경을 붙여놓는 그런 일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연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찾고 연구하고 설교를 쓰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 주시는 성경 말씀,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였지? 성경 본문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주보를 보고서야 아 그랬지 라고 성경 말씀할 테고,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붙잡고 돌아가는 성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는 외국 교회에 비해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마다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봉독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쉽게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이유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설교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기초로 하는, 설교를 가능해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잊어버리고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미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어떤 본문이 정해져서 봉독이 되면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이 의미하는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말씀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어야지만요.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말씀은 내 금방 눈에 들어오고 그렇지만 어떤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말씀은 또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 봉독을 하면 그 봉독한 말씀이 감동이 되면 하면서 설교도 귀 기울이게 되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방법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도 되고 암송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하게 여겨야지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보다 내 삶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주일 교회 예배 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해서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 중요성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말씀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는 교회, 믿음의 수준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일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은 후에는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라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빨리 제거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봉독 한번 하고 설교 한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 봉독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봉독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음식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식을 먹기도 하고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주식을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식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은
간식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우리는 간식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간식도 우리의 삶에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비타민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것은 비타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디 아픈 곳이 있을 때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경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어떤 방송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고 달콤하고 하지만 많이 먹으면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간식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약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달콤한 사탕과 같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되는데 그 양식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강단에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주일에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수성원 거룩한 독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심, 중요성이 느끼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그리고 하다가 멈춘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제가 주보에다가 예쁜 엽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재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사비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다가 꽂아놓고 주의 수성원 거룩한 독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이 귀한 성경의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 17장 말씀, 매주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주보에 설교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설교 요약을 한번 보시고 설교 요약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해석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한번 읽고 또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 우리 장안교회 홈페이지에 설교가 있으니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시고 그 후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치유, 형통, 그리고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타락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을 찾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말고 주의 수석은 거룩한 독서 실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믿음 가져서 우리의 믿음이 치유의 통로, 형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